복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24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저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아멘. 사무엘하 1장 24절에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이 찬양을 누가 지었을까요? 네, 다윗이 지었습니다. 오늘 저의 말씀의 제목은 다윗과 예수님입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여기 자세히 보면 일곡 도서관이라 나올 텐데요. 일곡 도서관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서류 작업도 할 것도 있고 타이핑할 게 있어서 갔다가 잠깐 쉬는 시간에 이제 책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과학 관련 이것저것 살펴보다가 이 종교란에 멈춰서 어떤 좋은 책이 있나 쭉 살펴봤어요. 그러다가 이게 컬러풀, 아주 색깔도 다채롭고 아주 제목도 이 옆에 크게 써 있습니다. 킹 다윗이라는 책이 있어서 한번 읽어볼까 하고 살짝 뽑아서 이제 가져와서 많이 읽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제가 가져와서 거의 절반 이상을 지금 읽고 있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여기에서 이제 책 가운데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이 다윗에 대해서 표현하는데, 그는 훌륭한 연주를 뽐냈고 영웅적으로 싸웠으며 거인과 같은 열정으로 사랑했다. 그러나 그는 한편으로 지극히 단순한 존재였다. 쾌활하다가도 쉽게 시르에 빠졌고 이기적인 동시에 관대했으며 한순간 죄를 지었다가도 다음 순간 이를 뉘우쳤다. 그는 성서의 등장인물 중 가장 인간적인 사람이었다. 라는 글귀였습니다. 참 많이 동감이 되는 게, 이기적인 동시에 관대하였으며 한순간 죄를 지었다가도 다음 순간 이를 뉘우쳤다. 이렇게 이 책에서는 다윗을 아주 인간적인,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성경에서 아주 특별한 인물이죠. 이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나왔어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그리고 다윗은 성경에서 1000번 이상 이름이 언급되었습니다. 그만큼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고,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다윗상을 아주 높이 사고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왕 중에 왕이죠. 가장 넓은 땅을 정복했었고, 그리고 가장 힘이 있었고, 이렇듯 다윗은 참 매력적인 성경 속의 인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사무엘상을 다시 읽게 되었는데요. 사무엘상을 이제 다윗이 나오는 이야기부터 사무엘상 16장부터 나오게 되는데, 이 쭉 읽으면서 저는 이제 성경을 읽을 때부터 물론 이 성경의 핵심 인물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도 이 예수님을 찾으려고 항상 노력을 합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이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 어떻게 표현되었을까?를 하면서 이 다윗이란 인물을 천천히 살펴봤어요. 근데 여러분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 다윗 이야기가 너무나 재밌습니다. 다른 어떤 소설보다 훨씬 재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에 대해서 여기는 다른 사람이 아브라함 레온 세커라는 미국의 역사학자가 이렇게 다윗의 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지만, 저는 이렇게 다윗에 대해서 정의를 하였어요. 다윗은 초인간, 즉 인간의 범위를 벗어난 사람. 그러면서도 저는 가장 인간다운 사람이라는 말에 동의를 합니다. 이 다윗은 초인간, 즉 인간의 범위를 벗어났어요. 그 중에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아주 많지만, 그 중에 이 다윗의 이야기 속에 가장 두드러지는 이 성령의 열매는 바로 이것이었어요. 인내였어요. 이게 그래서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참 지금 현재 살아가는 젊은 사람들, MZ 제너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저희 세대도 마찬가지로 이 다윗에 나오는 다윗의 가장 두드러지는 인내,
이것이 지금 시대에 아주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매일 아침 이제 핸드폰을 켜서 이 네이버 웹을 통해서 이 헤드라인들을, 뉴스 헤드라인들을 한 번씩 살펴봅니다. 근데 너무나 안 좋은 얘기들이 너무나 많아요. 참 인내심이 부족한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순간에 그 화를 참지 못하고, 어떤 마음을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그 범죄를 저지르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참 인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던 중 저는 우스운 이야기지만 어떤 과학적인 증거도 없고 어떤 의학적인 증거도 없지만, 어느 날 제가 저희 딸이 아플 때, 하율이가 아플 때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감기가 들어가지고 열이 38도, 39도까지 올라가는데, 제가 하랑이나 하율이가 아플 때 열이 올라가면 서슴없이 무엇을 줄까요? 열이 나면 무엇을 줘야 돼요? 해열제를 줘요. 약을 주어서 이 아이의 고통을 좀 잠잠하게 합니다. 거침없이 줘요. 그런데 문득 저에게 든 생각이, 내가 너무 남용하고 있지 않나. 이 삶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아플 순간들이 너무나 많은데, 지금 이렇게 처음 경험할 때 어떤 인내를 경험하지 않고 단순히 약을 투여해서 그냥 모든 고통들을 다 없애버리면 참 이 병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에 대해서 이 인내심이 부족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엉뚱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 제가 약을 주지 않기로 다짐하고 와이프하고도 이렇게 논쟁이 와갔습니다. 야, 열이 이렇게 나는데 왜 해열제를 주지 않느냐. 근데 제가 이제 얘기를 했죠. 우리가 너무 남용하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하율이가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 병과 싸우는 것을 경험하도록 해보자. 그래서 제가 아주 무식한 방법으로 그날 저녁에 잠들기 전에 열이 있었지만 새벽 3시, 4시까지 이렇게 물수건을 대주면서 버텼어요. 물론 저도 잠을 자지 못했죠. 그리고는 이제 3시, 4시 그때도 계속 열이 나서 제 인내심이 다했는지 이제는 됐다 하고 해열제를 조금 먹이니까 근데 하율이도 계속 자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잠을 자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약을 너무 투여하다 보니까 애들의 면역력도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번 좀 놀라운 전화를 받았는데, 이 어린이집 선생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더니 너무 죄송하다는 거예요. 저희 와이프에게 너무 죄송합니다. 이 하율이가 모기를 2방 물렸어요. 그래서 너무 죄송하다는 거예요. 모기를 물려가지고. 그래서 그 사정을 들어보니까 이 다른 부모님들이 모기를 물려서 오면 항의 전화가 엄청나게 온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아이들이 긁으면 이게 물집까지 생길 정도로 이 상처가 생겨서 그렇게 이제 고통에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력도 많이 약해지고 그러다 보면 인내도 많이 떨어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참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인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깊숙이 제가 차근차근 살펴봤는데, 이 다윗의 이야기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는 다윗의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는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 싸우는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아주 영웅적으로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매만 가지고 싸워 나가서 이기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다윗이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치 이야기가 아주 이제 순조롭게 아주 평탄하게 기름 부음도 받았으니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을 이을 것 같지만, 다윗의 이야기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제 골리앗도 이기고 모든 전투에 나가서 이기니까 이 사울이 어떻게 하기 시작해요? 질투를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참 재미있는 게, 이 사무엘상 이 18장 7절에 이 사울이 정말 남자라는 것이 드러났는데, 언제부터 사울이 다윗을 증오하고 시기하기 하냐면 다윗이 어느 날 싸우고 돌아와서 이 18장 7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여인들이, 이 백성들이 찬양하는 게 아니라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며 가로되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 여인들이 다윗을 찬양하니까 사울이 어떻게 해요?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다윗의 인내의 고난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9절에는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사울이 항상 이 악령이 들어서 사울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죠. 그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창을 던져서 너를 내가 벽에 꽂아버리라. 참 무섭게 표현합니다. 너를 창을 던져서 다윗을 벽에 꽂아버리려고. 다윗이 민첩하게 피해버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기회를 많이 노립니다. 그리고는 17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자신의 첫째 딸을 주려고 그래요. 좋은 일이죠. 딸을 주니까 이제 어쨌든 왕이니까 왕의 딸을 이제 그 아내로 맞이하면 다음 왕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이 다윗에게 딸을 주는 이유는 더 놀랍습니다. 여러분 왜 주시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어떻게? 이 딸하고 결혼하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다. 이 다윗을 죽이자.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이 수렁에 넣으려고, 죽게 만들려고 딸을 줍니다. 어떤 축복하려고 주는 게 아니에요. 좋아서 주는 게 아니에요.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고. 첫째 딸은 어떻게 해서 이제 주지 않게 되고 결국엔 둘째 딸을 주게 되죠. 그래서 또 둘째 딸을 주면서 다윗에게 요구를 합니다. 내가 내 딸을 줄 텐데 뭘 가져와라? 블레셋 군인의 남자 성기 10개를 가져오면 이 전통적으로 선물을 가져와야 됐어. 가져오면 어떻게 해야겠다? 너에게 나의 딸을 주겠다. 다윗이 나가서 몇 개를 가져옵니까? 100개의 2배인 200개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다윗에게 딸을 주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19장부터는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가족을 떠나서 도망자 신세가 돼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갔다가 이방 땅 가드로 갔다가 그리고는 모압으로 갔다가 그리고는 이 제가 보였던 책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산적이 되었던 거예요. 산적. 산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산적이에요. 어떤 휘황찬란한 어떤 하나님의 빛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산적이 됐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것이라곤 이 제사장에게 받은 골리앗의 검이에요. 검 하나 들고 산적으로 들어가서 산적질을 하면서 먹고 살았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이 나발의 이야기가 있죠. 어떻게 보면 너무 산적 같은 모습이에요. 내가 너희 가축을 지켜주었으니 지켜달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내가 지켜줬으니까 그에 대한 뭘 줘? 음식과 재물을 주라. 산적 같은 얘기예요. 가서 뺏는 거 아니에요. 나발 입장에서는 지켜달라는 얘기도 안 했고 어떤 거래도 없었어요. 근데 무작정 와가지고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도망자 신세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성경 이야기를 읽어보면 다윗의 가족까지 고통을 받아요.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까지 산적이 되었어요. 사울이 와서 죽일까 봐. 그래서 다윗의 가족들이 다 산에 와서 같이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사무엘상 이 17장부터 18장부터 도망자 신세 이 몇 년이 흘렀을까요? 그동안 도망자 신세에 목숨을 구걸하고 다니면서 살다가 이 22장에 아주 좋은 찬스가 오죠. 사울이 쉬고 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이 성경상에서 다윗은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어요. 한 번이 아니에요. 2번. 근데 우리가 아는 이야기처럼 다윗은 사울을 죽였습니까? 아니요, 죽이지 않았어요. 제가 앞서 다 얘기했던 것처럼 사울이 도망자가 신세가 되고 이 모든 고통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다윗의 이 고통은 도망자 신세며 지금 가족을 떠나고 그걸 넘어서 가족까지 고통받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사울 때문이에요.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해서. 근데 다윗은 사울에게 나쁜 짓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사울을 따르는 충실한 종이었어요. 그거 넘어가서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아주 절친 중에 절친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원수. 다윗이 겪는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은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리고 22장에 그 원인이 어디 있어요? 바로 앞에 있어요. 뭐만 하면? 칼 들고 어떻게 하면? 찌르면. 골리앗의 목을 베듯이 사울의 목을 베면 어떻게 해요? 다윗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다윗은 다음 왕이 될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찬양했처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래서 그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이렇게 됩니다. 사무엘상 24장 3절.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라.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다윗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당신은 기름 부음을 받았고 왕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췄습니다. 사람들은 사울을 따르지 않고 이미 사무엘도 사울은 하나님께서 떠났다라고 했고 다음 왕으로서 다윗, 당신을 기름 부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준 기회입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취하십시오. 가지십시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옷자락만 베고 더 넘어가서 이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래요?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이 마음에 찔렸어요. 마음에 찔렸어요. 여러분,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모든 그 고난의 원인이 바로 앞에 있었어요. 22장 그리고 24장 2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사울의 목만 베면 모든 고난의 끝은 없어집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왜 사울의 목을 베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절에서 정확히 설명합니다. 24장 6절과 26장 9절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뭐예요? 여호와의 기름을 부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26장 9절에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다윗이 사울을 그 모든 고난의 원인을 처단하지 않는 것은 사울이 무엇 때문에? 기름 부은 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기름 부은 받은 자였어요. 재림교회 주석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은 독립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어떤 사람을 자신의 행동의 기준으로 삼을 사람이 아니다. 그는 전통이 아니라 거룩한 계시 가운데 제시된 원칙들에 입각하여 그의 삶의 철학을 정립했다. 모세의 율법의 율례 가운데서 다윗은 다음과 같은 것에 정통했다. 너는 재판장을 욕하지 말며 백성의 유사를 저주하지 말라. 출애굽기 22장 28절. 다윗은 예리한 영적 식별력을 소유하였고 이 법이 아비새가 주장한 것과 같은 왕을 치는 행위를 금한다는 것을 이해했다. 다윗은 모세의 법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주신 법에 기름 부은 자를 해하지 말라라는 말씀 때문에 모든 원흉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인내했습니다. 참고 또 참았어요. 첫 번째 기회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사울이 끝나고 나서 살려주고 나서 옷자락을 들었을 때 다윗아 미안하다. 내가 회개한다. 나에게 돌아오라. 했지만 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는 또 기회가 왔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또 인내했습니다.
내가 어찌 내 원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내가 세운 이 원칙을 어기겠나이까 하고 죽이지 않고 또 인내했습니다. 다윗의 초인간적인 힘은, 인내심은 거룩한 말씀에서 오는 원칙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가 거룩한 말씀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세운 원칙은 그에게 초인간적인 힘을 주었다. 제가 다윗을 정의할 때 초인간이었다라고 정의했는데, 여러분, 이 초인간적인 힘은 우리도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그가 거룩한 말씀의 약속을 믿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울 것을 알았어요. 그렇지만 다윗이 사울을 자신의 손으로 죽임으로써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지 않았어요. 자신의 고난은 앞으로 있을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약속을 믿고 원칙을 세웠을 때 그에게는 초인간적인 힘, 인내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초인간적인 힘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대한 다윗의 영적 해석은 율법의 정신은 범하면서 그 자구만을 유지하려고 했던 그리스도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보다 훨씬 앞서 있었다. 앞서 읽었던 이 재림교회 주석의 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다윗은 그 유대 지도자들이 가졌던 그 율법에 대한 해석, 그들이 유대 지도자들은 아주 고지식적이고 전통에 따르며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올바로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통해서 산에 올라가셔서 어떻게 했어요?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율법을 하나하나 새로 설명해 주셨어요. 그것을 누구는 가지고 있었다고요? 다윗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모세의 율법에 어떻게 해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의 옆에 있는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사울은 다윗을 핍박하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눈에는 눈인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울을 죽여야 했어요. 이에는 이로 죽여야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그것의 의미가 아니었어요. 무엇이었어요? 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려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네 원수가 네 왼편밤을 때리면 어떻게 해요? 오른편밤을 때리면 왼편도 되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 사울이 죽이려 했지만 눈에는 눈으로 갚는 게 아니라 사울이 죽이려 하니까 오른편밤을 맞으니까 왼편도 되죠. 그것을, 이 영적 분별력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영화가 있습니다. 헥소고지라는, 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여기 오른쪽에 있는 사진, 데스몬드 도스, 미국에 있는 데스몬드 도스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헥소고지라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2017년에 개봉했는데 그렇게 흥행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졌습니다. 이 데스몬드 도스, 여러분 이야기를 아시겠지만 이 데스몬드 도스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고 집총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총도 들지 않고 전투에 나가서 75명을 구해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아주 인상적이며 특히 재림교인들에게는, 특히 저도 그랬지만 저에게도 이 헥소고지라는 영화는 아주 인상적이고 두드러지는 내용은 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 데스몬드 도스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법정에도 서고
그리고 많은 어려움들, 구타도 당하고 항상 비난과 조롱을 당했어. 너는 전투에 나가면서 총도 안 가져가고, 그리고 뭐 안식일은 쉬겠다고? 안식일날 전투가 안 일어나는 게 아닌데? 그런 걸로 이제 비난을 받으니까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놀라운 일을 해낸다는 것이 특히 재림교인들에게는 가장 눈에 들어오며 인상적이었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영화가 잘 흥행되어서 이 안식일 기별이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실제적으로는 이 영화를 통해서 이 비재림교인들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과 더 나아가 비기독교인들은 인상적으로 이 영화에서 얻어가는 또는 인상적으로 본 것은 이 안식일은 전혀 속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영화 속에서 이 데스몬드 도스를 통해서 참 인상받고 참 기억에 남는 것은 집총 거부와 이 안식일이 이 영화 속에서 항상 논쟁으로 나오지만 이 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외에 그리고 이 영화에서는 이 집총 거부와 그리고 안식일에 대해서 꽤 오랜 시간 동안 다룹니다. 그래서 데스몬드 도스가 고통받고 감옥도 가고 아버지도 불러와서 이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뭐 해결하긴 하지만 모든 비난과 모든 어려움 또는 저녁에 구타까지 당하는 그런 일들을 겪어요. 이 안식일과 집총거부가 대두되지만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내용은 이 희생 정신이었습니다. 그와 반대는 내가 원하는 것과 재림교인들이 바라는 것과 반대로 이 희생 정신이었어요. 이 모두 자신들을 욕하고 조롱하였지만 이 데스몬드 도스는 그 비난과 그리고 욕을 그 반대로 이 그들의 생명을 살려주는 것으로 대갚아 주었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 영화 속에서는 자신의 적군인 일본군과 싸우는 전쟁인데 일본군조차도 치료해주고 구해주는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 속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이 희생 정신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재림교인으로서 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우러져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운 원칙들과 이 데스몬드 자신이 세운 원칙과 반하여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 재림교인으로서 가장 많이 마주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 안식일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입니다.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어쩌면 다른 측면에서 또 어떠한 측면에서 우리의 모습이 앞서 제가 이 재림교회 주석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 당대 지도자들이 율법의 정신은 범하면서 그 자구만을 그 문자만을 유지하려고 했던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안식일을 누구보다 더 철저하게 그리고 음식물에 관해서는 누구보다 더 철저하게 지킨 유대 지도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기록하기를 율법 정신은 범하면서 자구만 문자적인 모습만 유지하는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안식일을 이와 같이 유대 지도자들 것처럼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키며 음식물에 관한 권면을 삶 속에서 지키면서 투쟁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그 안식일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우리에게 오는 축복 그리고 어떤 열매 결과물을 우리가 잘 도출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 당시에 이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서 항상 언급하는 것은 유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그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셨어요?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할까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항상 무슨 일을 하면 안 될까는 유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항상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해야 할까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 고민해야 될 것은 안식일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 스스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호소하고 싶은 말씀은 이 거룩한 말씀에 입각한 원칙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가 작성했는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맞죠? 그리고 그 계명의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 계명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 안에 계셔요. 그리고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 안에는 다윗이 모든 인내를 참 가지고 그리고 초인간적인 능력을 보이는 것은 다윗 안에 누가 있었어요? 말씀이신 모세오경을 통해서 드러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계셨습니다. 그래서 원수이자 핍박자인 사울에 대한 다윗의 마음은 핍박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으나 내가 너희에게 얘기하였으니 뭐라?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원수이자 핍박자인 사울에 대한 마음은 이 말씀의 기록처럼 핍박자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사울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읽었던 말씀, 사무엘하 처음 시작에 읽었던 말씀, 사무엘하 1장 24절에는 다윗은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저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었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이 사무엘하 이야기는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부른 노래입니다. 어쩌면 원수가 없어졌습니다. 자기 손으로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셨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이제는 도망자 신세가 끝나고 사울이 앉았던 그 의자에 앉아서, 왕권의 의자에 앉아서 이제 천수를 누릴 일만 나왔는데 기뻐한 게 아니라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여기 사무엘하 1장 11절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을 인하여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울었어요. 그리고 노래를 지어서 유다인들에게 전달했어요. 그리고 이 노래를 노래 부르라 하였어요. 원수가 죽었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전통이 아니라 거룩한 계시 가운데 제시된 원칙들에 입각하여 그의 삶의 철학을 정립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싶은 이 원칙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당연합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은 당연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그 열매를 맺는 것, 출애굽기 31장 13절에 어떻게 기록해요?
안식일은 너와 나 사이의 대대의 표징이 되리니 나는 너희를 어떻게 하는?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안식일을 지키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무르심으로써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원칙은 당연합니다. 음식물에 관한 것도 당연해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 속에서, 더 나아가 재림교인의 모습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는 모습은 이 오늘 다윗이 보여준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이 우리 안에 올바르게 서서 아무리 어려우니 이 원칙을 지킴으로써 다윗이 고난이 앞에 펼쳐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고난이 펼쳐져 있을지라도 우리의 원칙을 지키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